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사랑이 흐르는 십자가,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정했습니다.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고백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 빼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 정리를 하자면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이 십자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 성도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눈에 보이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모습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성소, 성소, 그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은 그 성막 뜰에 있는 이제 번제단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복잡한 것을 딱 보시면 성막 문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쫓겨난 곳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이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은 제일 앞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번제단입니다. 이거를 롯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놋제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놋제단, 번제단, 제단, 이제 뭐 같은 말씀입니다. 이 제단에서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물을, 제물을 태우는 자리입니다. 제단이라는 의미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곳,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들, 양들, 염소들, 막 수많은 짐승이 이 제단이 만들어진 이후 그때부터 계속해서 거의 죽습니다. 이게 한번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또 우리가 이 사실은 아닌데 옛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교회를 이 제단에, 제단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지. 옛날식에 이 이제 제단 하면은 약간 좀 거룩하다, 깨끗하다, 뭐 정결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깨끗한 구약의 제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계속해서 피가 계속 뿌립니다. 뿌리고 흘러 넘치고 피 비린내 나고 그 짐승을 태우는 그 타는 냄새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개념으로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것이. 근데 의미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상상이 좀 덜 돼요. 몸으로 안 느껴지죠. 우리는 여기 잡된 냄새가 없으니까. 그 냄새, 그 비린내, 그 눈에 보이는 게,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성막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런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기서 피가 흘렀다. 피 뿌려지고 막 철철철 흐르는, 여러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잡아보시,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흘러 넘치는 거지. 저벅저벅 아마 피 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직 피, 그 피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에 의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끝낸 것이 영원히,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 말이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제목 말씀대로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표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피 없이는 못 삽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통과할 때 사람다운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하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단,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막아놔, 다 나오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한 사람도, 대제사장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없는 것을 이 제단을 통해서 나오라는 것이 막아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제단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은 지금 여기 피 뿌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 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에서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피가 뿌려져야 된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은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없고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 쫓아가가지고 누가 일부러 난 이웃에게 힘들게 한 적도 없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마음 심하게 품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게 이렇게 좀 살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상당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거 큰 죄 지은 거 없지요, 보셨지요,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번 지난주에는 조금 하나님 너무 죄송한 일이 좀 많아서 평소에 안 하던 거짓말도 내가 몇 번 더 했고, 일부러 또 막 속에서 악함이 올라와가지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해서 욕도 좀 퍼부은 적도 있고, 이게 막 좀 악한 마음이 해절에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러운 짓을 조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좀 나가기가 너무너무 참 죄송스럽습니다. 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두 경우 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적절치 않은 그런 말. 왜? 무슨 뜻입니까? 다 두 가지 다 자기 의로 내가 뭔가 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자기 의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간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거기서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 이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번쩍번쩍 가는데 없습니다.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소에 있는 등잔대, 떡상, 여러분 거기에서 환하게 밝혀주고 우리 지성을 밝혀주고 영혼을 밝혀주고 세상을 밝혀주는, 어둠 속에서는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갈 수가 없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한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떡상이 있으면 생명의 떡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먹고 힘을 얻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떡상을 주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 신비한 능력,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 신비한 왜 이럴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번제단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동굴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동굴 속에. 이런 비유는 뭐 이게 무슨 철학자들도 하고 했는데 좀 달라요. 동굴 속에. 여러분 동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둡기 때문에 계속 걸칩니다. 여기도 부닥치고 저기도 부닥치고 답답은 해요. 뭔가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칠 때가 있어. 빛이. 그걸 보고 이제 빛이다, 이 빛이다. 와, 저 빛이다. 드디어 내가 빛을 발견했다고 빛을 막 쫙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에요. 화성이도 아니야. 또 없어졌어. 그래서 또다시 부닥치고 헷갈리다가 또 한쪽이 빛이 비치면 야, 이게 진짜 빛이다고 또 막 따라가다가 이도 아니에요. 또 그것이야. 이러다가 그냥 평생을 지나는 동굴 안에. 그런데 동굴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한 빛을, 환한 빛을.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자신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다 부닥친다는 거예요. 동굴을 벗어나.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동굴을 벗어나는 삶과 같은 것이다. 동굴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동굴 벗어나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가고 싶어도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그 습관, 여러분 사실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아닌 습관인데 계속 또 따라가. 어제 아니다 후회했는데 오늘 또 가고. 이 습관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이 된 사람. 중독, 질병,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걸어가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번제단을 통과하는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 얼굴에 웃음기가 돌아왔다. 어떤 분 간증하면서 그런 조폭 하다가 도박 빠지고 또 뭡니까 또 무슨 마약에 빠진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하던 중에 한 마디, 얼굴에 웃음이 떨어. 그렇게 힘 있어 보이고 그렇게 돈이 뭐 하루에 6천만 원을 벌었다 하더라고요. 참 막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가치가 없었는데 이분이 그런데 웃음이 없었대요. 근데 웃음이 돌아왔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 노제단의 크기를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만들라고 그리고 4뿔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이 그림에 보면 나오죠. 뿔.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다시 우리가 다른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이 뿔, 구원의 뿔, 이런 또 성경에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능력, 우리에게 베푸는 용서의 능력이죠. 이런 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물 만들, 요 옆에 있는 그물이 있죠. 요거는 재물들이 잘 타도록. 그리고 그 높이가 절반, 재단의 절반이 오게. 제일 위에도 아니에요. 요거는 그림이 잘 된 거예요. 그림이 잘못된 그림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잘 타서 탈 수 있도록 그리고 채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왜 뭐합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 제일 처음에 제사 드리는 순서가 제물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하는 것은 주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 성경에 딱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너희의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으로 번제를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 이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와도 빠꾸 안 된다네. 거절당해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자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아니 뭐 이게 막 너무 커요. 살도 포동도 찌고 너무 커 보이네. 근데 여기 조금 이거 흠이 있어요. 이게 안 돼. 내 생각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말씀대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암송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다고, 아니면 무슨 번쩍번쩍 빛난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받으신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도둑질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예,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말라기 있으면 억지로 하는 거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가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받음심직한 예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누가 하느냐 하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밀어 넣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밀어 넣는다. 그 죄가,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가는 이 예식입니다. 대신해서 내 죄가 너에게 다 옮겨간다. 안수를, 하나님 제가 이런 죄 다 기억나는 거 다 이야기. 그래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하잖아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고 풍성한 것을 다 가려버려. 가려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햇빛을 보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것, 그 삶의 모든 짓을 파괴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이 파괴하는 악한 힘이다 그래요. 아까 우리 야동부에서 제가 늘 매주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죄를 막 부셔버린다. 그래서 부셔버리는 죄는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본래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약화시키는, 이것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 정말 우리는 이게 빛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 말 그대로 찬송이 나와야 돼.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죄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 안 나오시는 분 우리 중에는 안 계시겠죠? 그거는 지금 죄가 내 마음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이 영혼을 파괴하고, 이 죄의 결과로 나오는 악행이 다른 사람도 힘들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죄인 옆에 가면 계속 힘듭니다. 만나고는 너무 힘들겠죠.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죄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이 안수를 하고 나서 제물을 잡는데, 이 제물을 누가 잡느냐?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성껏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안수했어요. 자기가 잡아야 돼요. 칼을 가지고 목을 찌르고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가죽 다 벗기고 각을 뜬다 그래. 각은 일반적으로 10동아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과 또 이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장에게 이제 또 다 드립니다.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십시오. 지금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사가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적극성, 능동성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제사가,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하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이 예배는 적극적으로 드려요. 앉아서 예를 들어서 조시는 분 안 계시죠? 존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어서 다 것을 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불을 태웁니다. 이 말은 죄를 불태운다는, 죄를 그때 태우는 거예요. 죄가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고기를 가지고 태울 때, 그때 이 헌제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 맡습니다. 그 타는 고기가 여러분 굽히는 게 완전히 타요. 냄새 어떻습니까? 참 지독할 겁니다. 그 냄새를 맡아요. 내 죄가 타는 냄새.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다 태웠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불타는 고기 탈은 타서 없어지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 향기 아닙니다, 여러분. 코를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고 있는 재물, 이것과 제사 드린 사람은 저게 내가 타서 저렇게 죽어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그건 일치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가만히 목사, 이때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때 제사를 지금 불 타고 있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아마 이때는 정말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보다 저 지독하게 죄 지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일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마 이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쪽에 김 집사님이 아마 내보다는 조금 더 죄를 더 지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만약 이런 생각이, 그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분위기,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가장 큰 나를 하나님 그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나도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살았으면 이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함의 그 용서의 사죄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적어도 거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 제 안에 계시는군요. 이거를 경험을 한다,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그 순간에는 마음의 평안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기쁨이 솟아난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입니다. 구름 위에 걷는 것 같다. 온 세상에 꽃향기가 나는 것 같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래서 이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아까 우리가 고백한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요게 이제 깨달아요. 세상에 이보다 귀한 일이야. 내가 막 일확천금을 벌고 막 그런 것이 좋은지. 근데 그거는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가. 비교적 뭐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가장 최고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어느 곳에서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비교 불가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문성주 집사라는 그분, 막 도박하고 조폭 출신이고 또 이 마약에 중독됐던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도박하고 이럴 때는 하루에 6천만 원 벌은 적이 있대요. 나는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돈을 벌어도 번 줄을 모른대. 그냥 뭉탱이를 가지고 와서 침대 밑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또 가지고 나가고. 근데 그게 귀하다든지 많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답니다. 저는 뭐 안 받아봤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 번제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내가. 근데 그 봉투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땀을 흘리는 이 축복, 이 땀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었다는 게 막 세상에서 얼마나 기쁜지를 제가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열매의 소중함. 도저히 오실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엄청난 일이 내게 벌어지는 이 사실이 감당할 수가 없다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고백, 우리 다 똑같습니다. 가슴이 부드러워지는,
전에는 딱딱했어요. 사람만 보면 막 치고 싶고 물리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가슴이 부드러워,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삶의 패턴이 슬슬 바뀌는 것을 봤다는 것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우리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회택자 분들 매주 모여서 우리가 삶을 나누는데 그 고백 속에도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황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사업을 하시는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사실은 그 만남이 전부 이제 술 마시는 이런 만남, 그일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이렇게 사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해 갈 때에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시더라. 그리고 또 지혜롭게 거절하게 되시더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으면은, 이야기 들으면은 그런 것 같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더라.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말씀도 들려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는 사죄의 선을 합니다. 제사장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정말로 발걸음 가볍게 다시 돌아가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태가 예수님 금방 영접했을 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만남의 경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더니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죄물을 드렸다고 용서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런 뭐 잘못했어요. 사과해. 알았어. 미안해. 사과했지, 됐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근데 그 마트 주인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 온 동네 다 소문났어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늘 이렇게 그냥 용서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켰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 착한 사람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라고. 왜요? 착한 사람이 왜 용서도 안 하고 빨리 이러고 있어요? 빨리 용서해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용서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제물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용서해 내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만 드리면 무조건 용서해 주실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대표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있었습니까? 자식은 몰랐죠. 돌아와가지고 저놈이 뉘우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래 좀 이제 정신 차렸구나, 내 용서해 줄게. 그때 용서해 아니죠,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갈 때 이미 마음으로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게 뭡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회개했을 때,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모든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과 자유를 자기가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언제든 용서했고 이미 용서해 주었고 이미 모든 사랑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다른 것은 내가 못 누리는, 몰랐다는, 그걸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풍성하게 누리게 된
이제 그야말로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알고 정말 회복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 6장에 보면 이 번제단이 항상 타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는다. 계속해서 지금도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친다. 마지막으로 우리 번제단에 나오는 몇 가지 도구들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노수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날에 적용시키는 일반적인 그냥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대야, 고기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그 잡은 재물을 이제 제단으로 옮겨오는 그릇입니다. 요즘으로 적용하면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끌고 오는 전도, 이 역할이 교회에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를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정착시키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잘 정착하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계속 유혹하고 강력하게 사탄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걸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믿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옛날에 났던 그 화가 막 불뚝불뚝 올라올 때도 있어. 뭐 하다가 막 운동하다가도 나타나고, 교회 일하다가도 막 불쑥불쑥 나타나고, 막 그냥 막 죽음 같은 그런 유혹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이렇게 꾹 잡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붙잡아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불 옮기는 그릇이, 이건 성막이 이동할 때 이 불씨를 담아서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섬김, 사랑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서로 격려해 줄, 이거는 우리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흔들릴 때에 격려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부삽, 이런 부삽은 이게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갖다 치우는 것입니다. 구전 일을 담당하는 것.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세상에서 때 묻은 막 구전일이 막 흩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게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 찌꺼기, 그 더러운 것을 통에다가 담아내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평불만을 받아주는 사람. 교회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죠. 보셨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요즘도 이 상담 전문가들 거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 참는 사람이 있다. 그냥 둘 다 그냥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한 것이고 평안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담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